성경 사도행전 19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앞구절들을 18장에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기독교로 들어오는 장면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에베소 자체에서 있었던 사건들, 그 사건들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으로 에베소를 다시 들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죠. 그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병이 떠나게 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 에베소라는 지역, 이 당시에 아데미라고 하거든요. 아르테미스인데 그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들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능력과 함께 전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표적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아니죠. 표적은 이 당시에 이 기독교라는 것을 온 세상에 퍼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많은 표적이 있었고, 지금 우리 시대에 그 표적을 바라기는 좀 어렵죠. 우리는 표적이 아니라 이미 기독교라는 것은 온 세상에 퍼졌고, 이제 사실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 전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표적도 행했지만 바울이 이제 말씀을 열심히 전하게 되는데요. 항상 그 습관대로, 관습대로 회당에 먼저 갑니다.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어떤 의도로 쓰였느냐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원래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맥락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미래 혹은 회개,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에게 메시아 신앙이란 거는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않을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바울이 이제 떠나죠. 거절을 당하니까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면서 2해 동안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상당히 긴 시간 체류를 합니다. 18장에서 우리가 고린도에서도 상당히 긴 시간 체류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에베소에서도 2년을 체류를 하게 되죠.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은 저도 정확히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의 중심이 이미 유대인의 영향력 바깥으로 나갔다는 뜻이에요. 이제 회당이라는 곳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고, 두란노 서원이 무슨 특별한 공간은 아니죠. 그것처럼 지금도 우리도 이런 식으로 어떤 서원을 세워서 해야 된다 이런 의도는 전혀 없죠.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당대의 지식이나 정보를 교환하는 그러한 공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했고, 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에베소와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은 더 이상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능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결국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이 기독교에 대한 메시지가 회당이 아닌, 유대인들의 모임이 아닌 그냥 다른 수단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뭐 현대 이제 교회가 회당의 형태나 혹은 두란노 서원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두 개는 교회와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한 곳이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은 교회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안 돼요. 뭐 아무튼 이렇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이 많이 전해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표적과 함께 이렇게 많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뭔가 마술을 행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이런 식으로 약간 바울의 마술을 흉내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인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이 이것을 행했대요. 그런데 이 악귀, 귀신이죠. 그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 세상을 혼미케 하는 그 영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복음도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너무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은,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2 사람에게 뛰어올라서 그 사람들이 다치게 돼요. 그래서 옷도 못 입고 도망가게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큰 사건으로 에베소에서 있었고, 에베소는 굉장히 대도시예요. 지금은 이제 그 대도시가 아니라 이제 시골이 되었는데, 당대에는 굉장한 대도시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능력과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전했고, 바울과 같은 어떠한 유대인이 그것을 흉내내려고 하다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흉내내려고 하다가 해를 받았어요. 이런 걸 보면은 유대인들과 거기 사는 이제 헬라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표적이 되겠어요. 야, 이 유대교라는 것은 뭔가 잘못됐구나, 가짜구나 하고, 바울이 전하는 신앙은 뭔가 있구나,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교의 악을 일종의 되갚아주시는 방식을 통해서 유대교의 어떤 실체를 드러내시고, 유대교는 점점점 쇠하는 길을 가는 거죠. 반대로 기독교는 점점 그 유일신 신앙의 주류가 돼 가는 거죠. 제가 18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유대교와 기독교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교의 시스템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러한 능력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점점 더
흥하여졌고, 그래서 마술을 행하던, 이 당시에는 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다는 뜻이겠죠. 그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불살랐대요. 그러니까 그 책값이 은 5만 정도의 책값이 되었다. 굉장히 큰 수치니까 이렇게 적어놨겠죠.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울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은 어떤 스토리 위주로 우리가 좀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어떤 일들을 행했고 에베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쭉 보면 되는 거죠. 이 에베소라는 곳이 굉장한 교통과 어떤 문명의 중심지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른 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세력을 얻고 더 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 유대교라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힘도 부족했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뻗어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또 이제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그 문제 얘기를 제가 본격적으로 할 건데요. 그 문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잠깐 이제 바울의 차후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20장부터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바울의 차후 계획이 기록만 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말하는 거죠. 이 복음 때문에 적지 않은 커다란 소동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난리가 났었다는 거죠. 데모 같이 막 그렇게 일어났다는 뜻인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던 아르테미스 여신, 아덴이라고 하거든요. 그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좀 갑자기 아르테미스를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가 행하는 많은 문화들이 사실은 이 당시에 이것보다 훨씬 더 과거에 일종의 그 우상숭배나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아르테미스가 이제 달의 여신인데, 이 아르테미스한테 무언가를 바칠 때 케이크에다가 초를 꽂아서 이렇게 바쳤다고 해요. 왜냐면은 촛불 때문에 케이크가 되게 몽롱하게 보이고 영롱하게 보인다고 하나요? 그렇게 영롱하게 보이고 아르테미스가 달의 여신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이 생일 케이크의 어떤 유래가 이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우상숭배에서 왔다라고 실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생일 때 생일 케이크 꽂으면 우상숭배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는 거죠. 인간의 종교심이 생각보다 많은 곳에 이렇게 많이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죠. 아무튼 이래서 이 사람이 바울 사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자신이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신앙과 이 에베소 사람들이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신앙 때문에 자기가 먹고 살고 있는데, 그걸로 이제 적지 않은 꽤 쏠쏠한 벌이를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것 때문에 이 아르테미스를 믿는 우리 신앙이 망가져서 우리가 돈벌이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바울 사도를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보면 이 우상숭배랑 돈이 아니더라도 어떤 인간의 이익,
이런 것들은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국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엄청난, 진짜 인간이 생각하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우상숭배라는 것, 해서 볼 수 있는 신이라는 것, 이 대부분 신을 섬기는 모든 시스템은, 특히 우상숭배, 우리나라나 뭐 여기 이 당시에 터키 지역의 뭐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곳이나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죠. 일종의 그거잖아요. 우리 기브 앤 테이크. 우리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주고받기. 하나님한테 우리가 뭘 하면, 신한테 우리가 뭘 하면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우리 뭐 과거부터 우리 뭐 사각 같은 거 보면은 맨날 이렇게 일 있으면 막 물 떠다 놓고 빌잖아요. 자식이 과거 시험 합격해달라고 빌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신을 섬기면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거라는 이 기브 앤 테이크 신앙, 기복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과 매우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할 거고 너희는 회개하고 그분을 믿고 심판을 면해야 한다는 어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온전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고, 이렇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아르테미스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이 데메드리오 같은 이 우상숭배 때문에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어떤 이익이 끊기게 되겠죠?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한 거죠. 결국 이 제가 생각하기에 사도행전 19장의 어떤 중점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우상숭배라는 것, 신에게 뭔가를 주고 우리가 무언가를 받는 그런 인간의 종교성, 우상숭배식 신앙, 그것과 진짜 신앙, 그 하나님께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받는 이 신앙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값없이 구원을 받는 신앙은 인간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복 받는 문제랑은 전혀 상관이 없었고, 인간의 복 받는 문제에 빠져있는 종교는 사실 그러한 진정한 신을 거부하죠.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 않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기독교가 아닌 종교도 우상숭배를 하지만 기독교의 이름으로도 많은 우상숭배가 있죠. 물질을 사모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무튼 여기서는 우상숭배와 돈이라는 것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이 기브 앤 테이크 신앙, 그것과 돈도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었다는 것. 복음은 그러한 세계에 일종의 철퇴를 내리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도 모르는 악한 신앙은 이제 벗어버려라. 이제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커다란 도전이 된 거죠. 복음이 전해진다는 건 항상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무지한 채로 하는 악에 대해서 더 이상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 거고, 나는 원래 내가 살던 대로 살겠다. 그게 충돌하는 거니까 같은 원리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우상숭배자들과 바울 사도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메드라는 사람이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부를, 아시아라 함은 그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럽으로 들어가는 입구 있죠. 그리스랑 이렇게 터키가 붙어 있는데, 그 터키에서 그리스로 들어가는 그 터키 서쪽 지역인데, 이게 이 아시아가 지금 우리나라 이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 사람들 전부를 권유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한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왜냐면은 자신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영혼만 쳐놔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여기다 붙여요. 큰 여신 아르테미스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 아데미의 전각이라면 아르테미스 신전을 아마 의미하는 거겠죠. 아르테미스 신전은 굉장히 유명한 역사 유적이고 지금은 거의 흔적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마 어디선가 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 이렇게 생긴 건물 어디서 본 적 있어.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아르테미스 신전을 검색해 보시면 이 사람들은 그 자신들 에베소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다는 걸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 것 같아요. 뭐 우리도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우리나라에 뭐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지역에 어떤 굉장한 랜드마크가 있고 그것을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고 사실 먼 곳에서도 아르테미스 신전을 보기 위해서 오고 그런 일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다른 신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요. 아르테미스 신전도 모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야기를 약간 비꼬아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사람들 중에 아르테미스 신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이 갑자기 분이 가득해가지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또 웃기죠. 신 이름에 자기들 이름을 붙여요. 크다 아르테미스여도 아니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여 막 이런 식으로 우상숭배랑 정면 충돌을 하는 거죠. 이래서 이 아르테미스를 신앙하는 이 이교도들한테 바울 사도가 크게 박해를 받게 되고 이때 자신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바울 사도 우리 고린도후서 1장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가 살소망을 잃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이때 있었던 일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에서 강렬한 저항에 부딪혔던 이야기. 뭐 이런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바울이 요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되고요. 유대인들이 이때 이제 약간 여기서 뭔가 반사 이익을 취하려고 또 한 거예요. 지금 바울과 이교도들이죠.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이교도들이 크게 싸우고 있었는데 여기서 유대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교가 여기에 개입해서 뭔가를 자신들의 이익을 삼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라는 이 사람도 유대인일 거예요. 이 사람을 권해서 앞으로 밀어내요. 왜 그러죠? 뭔가 말하게 하려고요. 뭔가 말하려고. 근데 이 이교도들이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 말을 들어주나요? 안 들어줘요. 저희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 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 2시라는 게 2시간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 당시에 시간 계산으로 하는 거예요. 뭐 아무튼 그러니까 이 유대교 니네들은 조용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대교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사실은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고 참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지만 유대교는 그것도 아니었어요. 유대교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유대교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도 전하지 못했고 허망한 종교의 하나가 돼버린 거죠. 자기 의를 세우는 종교만 돼버린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의를 세우는 종교는 항상 아무런 능력이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자기를 세우는 신앙을 하고 있다.
자기를 세우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은 사실 그 사람의 구원 문제도 불안할 뿐더러 구원받은 사람도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실제적인 능력이 없다. 우리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이 에베소 사람들이 들어주지도 않아요. 이 이야기를. 뭐 아무튼 이렇게 무력한 유대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죠. 근데 이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큰 사망에서 건져주신다고 하잖아요.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무리를 좀 안돈을 시켜주고 에베소 사람들을 이제 타일러요. 이 에베소성이 큰 아르테미스와 스스는 이제 제우스 신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그 어떤 우상의 정각제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 아르테미스와 제우스를 섬기고 그들이 여기에 있고 그들의 성전이 여기 있다는 거 우리가 모르겠느냐. 일단 위로를 해줘요. 그래 너희들 신앙 괜찮다 위로해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신을 회방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하려면 이제 재판을 해야 된다. 정식으로 재판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바울 사도가 뭐 죽거나 어떤 큰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죠. 이거 뭐 이 사람이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당시에 에베소에서 큰 권세가 있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도하신 거죠. 바울을 이끄신 거예요. 아직 너는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좀 많이 저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신뢰가 또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죠. 우리의 인생이란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고난을 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누구도 날 건들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들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은 그것만큼 좋은 신앙은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이야기를 이제 고린도 후서 1장에서 하죠. 여기서는 그냥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여기까지 이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나와요.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은 상당히 우리한테도 많은 교훈이 되죠. 우리는 이교도들 사이에서 살고 있는 거니까 지금 좀 많은 교훈이 되고 좀 뭐 도덕적 교훈보다는 좀 도전이 되지 않나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19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